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거친 파도처럼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모든 인연 또한 시작과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떠나가는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빛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저를 떠나가려 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제와 멀어지려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붙잡고 싶은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진실로 깊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허나 그 인연이 본디 가벼웠다면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속에 너의 모든 진심을 담아 전하거라.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는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곁을 떠나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침묵 속에 관계가 끝나버려 마음 한구석이 시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간직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 깊은 진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둘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이지 혼자만의 애씀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만호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녀는 슬픈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만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아픈 인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붙잡으려 했기에 그토록 아팠던 것이다.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나는 늘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그 말이 너의 진심이라면 설령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너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만호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그녀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길에서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그 말이 제 평생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이 저를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이나 커다란 행동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깊은 울림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는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동시에 가장 크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배웅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연은 잠시 떠난 듯 보여도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인연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 머무르게 되는지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잔잔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도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이란 저 흐르는 물과 같다. 손으로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흘러내릴 뿐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도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만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과 머무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 붙잡으려 하면 인연은 도망가고 머물게 하면 인연은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나갑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출가한 지 20여 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평생 묻어둔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세에 있던 시절 그의 곁을 지켜주던 연인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그녀의 행방을 찾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릴 때마다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따스한 빛이 머물기를.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절 마당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스님의 눈에는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스님을 떠났지만 평생 스님의 그 기도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의 평안을 바란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안녕을 기도했을 뿐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참된 인연은 애타는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 없는 놓아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상대의 마음 또한 편안해지는 법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두고 싶어서 계속 말을 걸고 변명하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 인연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공덕이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도 마음이 닿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고 집착보다 깊은 것은 자비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한마디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숲속을 걷던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하신 머무르게 하는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한 어촌마을의 노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자비로운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거친 풍랑으로 배와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어부가 무례하게 스님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스님, 그렇게 기도해봤자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소. 당신의 기도는 아무 쓸모도 없었소. 노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분노에 찬 그 어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다시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어부가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 스님의 침묵과 기도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스님의 그 변함없는 기도가 제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소. 다만 그대가 지쳐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었을 뿐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가장 약해지고 억울할 때 드러난다. 억울함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는 많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는 드물다. 진심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마음으로 머물 뿐이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평안의 염원을 담담히 지켜내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막다면 그 인연은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 번 상처를 주었던 인연인데 다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인연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떠났던 그 사람도 남겨졌던 그대도 그 사이를 흘렀던 시간도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인연을 다시 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인도에 성품이 온화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배신했던 친구가 초라하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렸지만 상인은 조용히 그 친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너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원망 섞인 말보다 그대의 침묵과 이 지혜로운 말이 나를 가장 크게 울렸네. 나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그대와 함께하겠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대를 찾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라.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아있는지를. 그리고 그대 안의 마음이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한번 꽃을 피워볼 수 있는 인연이다. 한번 떠났던 인연을 무작정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에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순간의 필요 때문인가? 그 질문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대답할 때 그 인연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멀어질 때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왜 나만 홀로 남겨졌는지 서러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연꽃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나는 여전히 너의 평안을 빈다는 마른 비난도 애원도 변명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켜주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이 마른 상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정이 비록 나와 멀어졌을지라도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자비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실천이며 진정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들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의 한마디는 그 인연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떠나가는 사람의 등 뒤에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리는 대신 그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 주듯 이 말만 남겨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두운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세월이 흐른 뒤 그가 돌아가고 싶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 계신가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인연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그래도 너의 평안을 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통찰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이 깃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거친 파도처럼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모든 인연 또한 시작과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떠나가는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빛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저를 떠나가려 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제와 멀어지려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붙잡고 싶은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진실로 깊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허나 그 인연이 본디 가벼웠다면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속에 너의 모든 진심을 담아 전하거라.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는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곁을 떠나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침묵 속에 관계가 끝나버려 마음 한구석이 시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간직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 깊은 진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둘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이지 혼자만의 애씀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만호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녀는 슬픈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만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아픈 인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붙잡으려 했기에 그토록 아팠던 것이다.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나는 늘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그 말이 너의 진심이라면 설령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너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만호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그녀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길에서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그 말이 제 평생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이 저를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이나 커다란 행동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깊은 울림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는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동시에 가장 크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배웅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연은 잠시 떠난 듯 보여도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인연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 머무르게 되는지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잔잔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도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이란 저 흐르는 물과 같다. 손으로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흘러내릴 뿐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도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만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과 머무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 붙잡으려 하면 인연은 도망가고 머물게 하면 인연은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나갑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출가한 지 20여 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평생 묻어둔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세에 있던 시절 그의 곁을 지켜주던 연인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그녀의 행방을 찾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릴 때마다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따스한 빛이 머물기를.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절 마당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스님의 눈에는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스님을 떠났지만 평생 스님의 그 기도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의 평안을 바란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안녕을 기도했을 뿐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참된 인연은 애타는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 없는 놓아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상대의 마음 또한 편안해지는 법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두고 싶어서 계속 말을 걸고 변명하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 인연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공덕이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도 마음이 닿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고 집착보다 깊은 것은 자비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한마디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숲속을 걷던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하신 머무르게 하는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한 어촌 마을의 노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자비로운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거친 풍랑으로 배와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어부가 무례하게 스님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스님, 그렇게 기도해봤자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소. 당신의 기도는 아무 쓸모도 없었소. 노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분노에 찬 그 어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다시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어부가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 스님의 침묵과 기도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스님의 그 변함없는 기도가 제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소. 다만 그대가 지쳐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었을 뿐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가장 약해지고 억울할 때 드러난다. 억울함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는 많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는 드물다. 진심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마음으로 머물 뿐이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평안의 염원을 담담히 지켜내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막다면 그 인연은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 번 상처를 주었던 인연인데 다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인연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떠났던 그 사람도 남겨졌던 그대도 그 사이를 흘렀던 시간도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인연을 다시 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인도에 성품이 온화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배신했던 친구가 초라하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렸지만 상인은 조용히 그 친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너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원망 섞인 말보다 그대의 침묵과 이 지혜로운 말이 나를 가장 크게 울렸네. 나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그대와 함께하겠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대를 찾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라.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아있는지를, 그리고 그대 안의 마음이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한번 꽃을 피워볼 수 있는 인연이다. 한번 떠났던 인연을 무작정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에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순간의 필요 때문인가? 그 질문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대답할 때 그 인연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멀어질 때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왜 나만 홀로 남겨졌는지 서러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연꽃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나는 여전히 너의 평안을 빈다는 마른 비난도 애원도 변명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켜주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이 마른 상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정이 비록 나와 멀어졌을지라도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자비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실천이며 진정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들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의 한마디는 그 인연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떠나가는 사람의 등 뒤에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리는 대신 그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 주듯 이 말만 남겨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두운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세월이 흐른 뒤 그가 돌아가고 싶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 계신가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인연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그래도 너의 평안을 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통찰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이 깃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거친 파도처럼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모든 인연 또한 시작과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떠나가는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빛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저를 떠나가려 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제와 멀어지려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붙잡고 싶은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진실로 깊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허나 그 인연이 본디 가벼웠다면 아무리 애써 붙잡아도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속에 너의 모든 진심을 담아 전하거라. 나는 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는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곁을 떠나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침묵 속에 관계가 끝나버려 마음 한구석이 시린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간직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 깊은 진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둘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이지 혼자만의 애씀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만호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녀는 슬픈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만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아픈 인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붙잡으려 했기에 그토록 아팠던 것이다.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나는 늘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그 말이 너의 진심이라면 설령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너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은 만호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그녀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길에서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그 말이 제 평생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이 저를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이나 커다란 행동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깊은 울림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는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동시에 가장 크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배웅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연은 잠시 떠난 듯 보여도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인연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 머무르게 되는지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잔잔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도 강물처럼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이란 저 흐르는 물과 같다. 손으로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흘러내릴 뿐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도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만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과 머무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 붙잡으려 하면 인연은 도망가고 머물게 하면 인연은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나갑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출가한 지 20여 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평생 묻어둔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세에 있던 시절 그의 곁을 지켜주던 연인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그녀의 행방을 찾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릴 때마다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따스한 빛이 머물기를.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절 마당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스님의 눈에는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스님을 떠났지만 평생 스님의 그 기도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의 평안을 바란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안녕을 기도했을 뿐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참된 인연은 애타는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 없는 놓아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상대의 마음 또한 편안해지는 법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두고 싶어서 계속 말을 걸고 변명하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 인연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이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공덕이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도 마음이 닿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고 집착보다 깊은 것은 자비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한마디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숲속을 걷던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하신 머무르게 하는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한 어촌 마을의 노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자비로운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거친 풍랑으로 배와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어부가 무례하게 스님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스님, 그렇게 기도해봤자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소. 당신의 기도는 아무 쓸모도 없었소. 노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분노에 찬 그 어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다시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어부가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 스님의 침묵과 기도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스님의 그 변함없는 기도가 제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소. 다만 그대가 지쳐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었을 뿐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가장 약해지고 억울할 때 드러난다. 억울함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는 많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는 드물다. 진심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마음으로 머물 뿐이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평안의 염원을 담담히 지켜내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막다면 그 인연은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인연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 번 상처를 주었던 인연인데 다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인연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떠났던 그 사람도 남겨졌던 그대도 그 사이를 흘렀던 시간도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인연을 다시 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인도에 성품이 온화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배신했던 친구가 초라하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렸지만 상인은 조용히 그 친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너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원망 섞인 말보다
그대의 침묵과 이 지혜로운 말이 나를 가장 크게 울렸네. 나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그대와 함께하겠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대를 찾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라.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아있는지를, 그리고 그대 안의 마음이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한번 꽃을 피워볼 수 있는 인연이다. 한번 떠났던 인연을 무작정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함과 따뜻함 사이에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순간의 필요 때문인가? 그 질문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대답할 때 그 인연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멀어질 때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왜 나만 홀로 남겨졌는지 서러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연꽃보다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나는 여전히 너의 평안을 빈다는 마른 비난도, 애원도, 변명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켜주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이 마른 상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정이 비록 나와 멀어졌을지라도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 자비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실천이며 진정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들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의 한마디는 그 인연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떠나가는 사람의 등 뒤에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리는 대신 그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 주듯 이 말만 남겨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두운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세월이 흐른 뒤 그가 돌아가고 싶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속에 계신가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인연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그래도 너의 평안을 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통찰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이 깃들 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거친 파도처럼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모든 인연 또한 시작과 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떠나가는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빛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저를 떠나가려 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제와 멀어지려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붙잡고 싶은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